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잘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 안에. 이것들을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관해서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프리칭이 아니라 티칭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새롭게 배우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말씀을 같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왕이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지만 그분이 실제로 왕이시라는 것을 생각보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왕이시라면 그분이 왕 되심을 위하여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영토, 그렇죠? 그것을 나라의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그분이 왕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백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분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 통치를 거부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영벌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역, 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온 세상이 그분의 영토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분의 영토는 사실 온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이고, 그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왕국들, 우리는 지금 그거를 나라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왕국들이 있고 왕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왕국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을 따라 이 땅에 모형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들인 겁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왕국이 있고 왕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왕국들과 왕이 모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유일하며 완전한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실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도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 존재하는 것이며 그분이 왕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백그라운드에 완전히 녹아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상상 속에 존재하는 허구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늘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아니라 그 나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그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장차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실제하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1차적으로 먼저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중요한, 채워져야 되는 조건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지만,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면 세상의 종말, 끝이구나, 멸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귀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저는 모르기 때문에 또 있지만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싫은 겁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소망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큰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재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재림에 대한 그 성경적 그 의미를 이해하면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이 미래를 통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래한다라는 말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침투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잊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망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안에 미래에 일어날 재림의 사건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재림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 이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제도 있고, 현재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부터 시작하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하여 미래에도 올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고 과거에 있었고 또 장차 올 거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과거부터 시작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현재 그 다음에 미래를 말씀하지 않고 지금 이제도 있고 왜 현재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지금 현재가 없으면 여러분 과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며 지금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한 다가올 미래 이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것은 빼고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나야 들어가는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죽어봐야 하는 곳,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 그리하여 미래에 임할 나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것을 소망하십니까?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은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십니까? 대단한 믿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지만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말씀은 축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묶임에서 풀어지고 자유를 경험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의 중대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신 것들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사셨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천국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곧바로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치유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치유 때문에, 축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보다 이 치유와 축사가 하나님 보실 때는 더욱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치유의 역사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자유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곧 그분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비유의 거의 대부분이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여기에는 이런 게 있고 저기에는 저런 게 있고 너네는 모르지? 나만 안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모양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말씀 안 하세요. 이게 정말 필요하면 말씀하셨겠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다고는 말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면 말했겠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단 한 번도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이게 있다 저거 있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국 간증 같은 거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이런 간증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한동안 막 천국 간증 유행하고 그랬었죠. 이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이런 간증 들으실 시간에 영화를 한 편 보십시오.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 간증이 다 가짜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비유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만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경험할 것이냐는 이제 우리 각자의 숙제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실제하는 그 나라, 미래 속에 있지만 그러나 현실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첫 번째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다스림 그리고 통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만 그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믿는 자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지금 이 땅에 침투하여 들어왔고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장소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 저 부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령이 장소에 임하십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임하시는 거죠.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의 삶의 지경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방식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없이 어느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각자 불러주신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굴 파고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와 연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장차 이루어질 일이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경에 가두시고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성도의 첫 번째 부활이 있고 이 부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이 행하였던 맺은 열매를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한 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강남의 어느 우리가 무슨 동이죠? 역삼동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사람이 있고 강남구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요? 천년왕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이 바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다가올 나라입니다. 실제하는 나라인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 세상을 미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지막으로 전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생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의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육신을 입고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왜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에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무저갱에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그 통치 권세 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본심이 어떠한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 무저갱에 갇혀있는 마귀를 풀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 미혹을 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사탄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깐 나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하여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불못에 던지시는 사건이 마지막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라고 하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끝에 성취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언제 멸하게 된다고요? 천년왕국 끝에 마귀를 풀어주시고 미혹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하심으로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을 위하여 죽어 있었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영생의 몸으로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복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저주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즉 불멸하는 영생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탄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과 유황의 못에 사탄과 함께 던지시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벌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보다 저주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 나를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불못에 던져짐으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요, 두 번째 사망은 우리의 영의 이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을 당한 자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가는 기간에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께만 순종해야 될 시간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질 때 첫 번째 성도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천년 왕국 마지막 끝에 두 번째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두 번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지만 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시련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천년왕국이 필요합니까? 제가 나눴죠.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기 위해 천년왕국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주님께서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모든 자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여전히 사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장수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죽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과 음부도 천년왕국 끝에 불못에 던져지거나 이제 두 번째 성도의 부활을 경험한 모든 자들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나라, 영원히 존재할 그 나라,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며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섬기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나라가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천년왕국이 아니라 그 나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특별히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후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굽니까? 성도의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가 어떤지를 이제 말해줍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바치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4절에 그 후에는 얘기하죠. 그 후란 언제를 얘기하냐면 천년왕국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셨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구에게 돌려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말하죠. 사망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를 멸하실 때 마귀의 가장 큰 권세 사망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은 저 세상, 죽어야 가는 세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이 구분되어져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29절 30절을 보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과 집을 버린 사람들은 금세 복을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세와 내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세는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 내세는 죽어서 저 천국에 간 세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금세, 오는 세상을 내세, 저 세상,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저 세상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것을요, ESV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Either in this age or in the age to come. 이 시대와 오는 시대. age는 뭐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리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다가올 시대도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이 세대가 아니어도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지금의 시간,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공간의 개념으로 이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조금 더 지나 다음 시대, 그 시대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10년이 되어질지 20년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가올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 시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곧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가올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다른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두 가지의 다른 시간대의 개념 안에서 시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다가올 시대는 주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는 불의가 성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 안에 임하고 있지만 다가올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승리와 기쁨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가올 시대에서는 여러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는 구원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영생을 받는 게 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이루셨습니까? 영생은 아직도 어느 누구도 내가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잡았다, 영생을 누린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영생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영생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결코 영생을 얻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영생을 이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서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시대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시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다가올 시대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곧 이 땅에 다가와 이 땅에 실제가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이 재림을 통하여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없이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셔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분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가올 시대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이 예배될 수 있도록 삶을 들여 헌신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치 성도님들은 모두가 정말 땅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며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되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올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허구한 허상이 아니라 실지 않은 나라이며,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가 먼저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더욱더 주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길이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복음의 신을 신고 주의 길을 앞서 행하며 열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